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두신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있죠. 그 공동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는요, 이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회가 이게 건물이 마치 교회의 모든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그 외의 것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오해가 가장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그 교회의 대표로 하는 담임 목사를 떠올리기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그러면 목사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어느 목사님들은 자기의 교회를 마치 자기 교회인 양, 내 교회 이런 식으로 잘못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교회 이렇게 당당히 일컫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주님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주님의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생각들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담임 목사는요, 지 교회의 대표일 뿐이지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교회 성도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목사가 좀 대형 교회 목사 그러면 뭐라고 하냐? 와 수입 많겠네. 그냥 성도들이 헌금하시는 모든 것들을 헌금이 다 목사의 수입으로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오해들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겠죠. 담임 목사는요, 교회의 대표일 뿐이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믿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믿는 자들의 무리.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교회를 표현할 때, 일컬을 때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시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가사일을 돌보시면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은 공생애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생애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무엇인가를 남겨두셨어요. 무엇인가를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당신의 몸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을 남겨두시면서 계속해서 그 몸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몸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이 바로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곧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던 그 일들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이어받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어떤 일을 하셨던가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구절절히 정말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화면에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아멘.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주로 세 가지 일을 중점으로 하셨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약한 자를 돌아보셨다,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사역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며 주님의 지상 3대 사역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3대 사역을 중점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 승천을 하시면서 이제 몸을 남겨두시는데 이 몸인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시면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리고 몸인 우리들에게 이것을 당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가서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주된 동사는 바로 무엇이냐니까 제자를 삼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12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중점으로 하셨던 핵심적인 사역이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이것을 몸된 교회에 명령하신 것이죠. 그 사역을 오늘 우리 교회가 이어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지금 본문에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3대 사역을 하시면서 중점적으로 핵심적인 그 사역의 중심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몸으로서 주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도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은 제자를 삼는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또한 구원받은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 사역이 교회의 중심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진짜 중요하게 해야 할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시대에만이 아니라 다음 시대로 흘러가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도 결국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역에 포함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 삼는 일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하는가? 대부분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은 도대체 누가 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가 해야 한다, 사역자가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역자가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수많은 교회가 사역의 주체를 오해하여서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오해를 빚은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니까 사역은 목사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것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들립니다. 사역은요, 당연히 목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과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흔히 있었던 오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아멘. 오늘날 사도나 선지자나 어떤 사도의 직분이나 선지자의 직분은 없습니다. 그런 없으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가 또 새로운 사도다, 신사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역은 당연히 이어오고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이 표현들이 우리는 목회자와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잖아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것이 목사 따로 교사 따로의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목회자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주 업무가 가르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한 헬라어의 하나의 용법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사의 사역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 온전하게 하다라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비시키다, 쉽게 말하면 준비시키다 이 말이에요. 구비시키다 아니면 빠짐없이 갖추게 하다, 하나하나 준비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교회에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구비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비된 성도들, 곧 빠짐없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갖추게 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에베소서 4장 12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비된 성도들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섬김의 자리고 봉사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봉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봉사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니까 바로 사역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봉사가 곧 사역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며 목회자의 주된 사역이 성도를 구비시켜서 봉사 곧 사역의 자리에 있게끔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주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역의 현장에 같이 사역을 하면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된다든지 교회가 서가며 그 교회는요, 건실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운동선수, 운동 경기를 한번 빗대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운동 경기로 예를 들었을 때 교회에서 누가 선수일까요? 누가 선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선수일까요? 성도가 선수일까요? 목회자가 선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성도가 선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목회자가 선수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목회자가 선수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 할까요? 성도는 뭘까요? 당연히 경기장 안에 경기를 목회자들이 하고 있으면 성도는 뭐 해야 될까요? 관중이 되겠죠. 지켜보는 거예요. 관중은 장중으로서 지켜보는, 그래서 응원해 주고 있는 거게 되겠죠. 그동안 성도는 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는 관중처럼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선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자신은 관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가끔 예배 본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잖아요. 예배 본다가 딱 그 사람들 표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목사 설교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아니면 앞에 찬양 인도자들 찬양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요,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사탄의 술수입니다. 이 술수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림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만들어 놓은 그림은요, 선수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선수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역할은 뭘까요? 목회자는 그러면 관중일까요? 아니죠. 가르치는 자다 했잖아요. 구비하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오죠. 바로 코치가 되는 겁니다.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잘 뛸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하는 역할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교회에 주셨는데 이는 성도를 구비시켜 온전하게 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정말 봉사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기에 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서 양육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신앙이 더 성숙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역의 현장에, 봉사의 현장에 그렇게 우리가 같이 들어갈 때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아웃사이드에 막 놀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이러면 되느냐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봉사 좀 하시죠 라고 하며 저는 바빠서.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바쁜 사람이. 대부분 바쁘다고 핑계를 많이 대죠.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도 물어보세요. 바빠서 정신없다 그래요. 꼬마들도 정신없다 그런다니까요. 삶이 고되다 그런다니까요. 다 바빠요. 뭐가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역 성도는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이해와 교회관이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기에 제가 지금 서론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교회관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슴에 확 와닿게 하려면 우리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서론에서 교회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질 때 오늘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분명 1차적으로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목회자들만 위한 말씀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 여기서 모든 사역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오해를 해왔던 것이 사역자는 부름을 받아서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역자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 그럼 그분들로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 초에도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평신도 사역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의 말씀은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 우리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와 장로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장로, 목회자, 성도 이게 다 달라요. 다 역할이 다르죠.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성도의 역할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만 달라요. 그런데 이 역할만 다른데 우리는 자꾸 이 역할 다른 것을 또 구분지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로 간 사람들만 사역자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로 교회 안에 목회자, 장로, 성도 모든 이들이 바로 사역자다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핵심은 바로 다른 여러 가지 봉사의 부분도 있지만 진짜 사역의 핵심은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역자인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러면 사역을 임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평신도로지만 평신도 사역자로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역에 임할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에 임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쓸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시들지 않는 이 영광의 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에 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오늘 이 시간과 함께 다음 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사역에 임해야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도들은 다 착하고 다 선해요. 그래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며 정말 잘 따르고 순종을 잘 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이 자원하여 하는 것은 조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스스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전에 앞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앞에 있던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양육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섬김이라든지 이런 사역들이 목사님이 딱 펼쳐놓아요. 펼쳐놓으면 저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다 움직이시길래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같이 전부 다 열심히 하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사역을 하고 하면서 무슨 봉사의 자리 아니면 또 양육을 하면 양육의 자리 뭐 선교 나가면 선교의 자리 막 이런 것들이 막 펼쳐졌는데 처음에는 다 신청하십시오 하고 막 포스터도 붙이고 막 해요. 하는데 저는 정말 구름대와 같이 막 신청서를 낼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면 신청서가 1장, 2장, 많이 들어오면 3장 들어오는 거예요. 저 굉장히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앞에 사역들을 보며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했더니 나중에 목사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목사님께 딱 불러가지고 저보고 이 사역에 대해서 전화를 성도들에 전화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전화 안 했는데요. 선교 나가는데 전화했냐라고. 전화 안 했는데요. 뭐 했는데 전화했냐라고. 안 했는데요. 라고 했어요. 전화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화해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모든 것을 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하기는 하는데 자원하여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역자가 엄청나게 이제 교육자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 시작되면 그때부터 전 교인들에게 다 전화하는 거예요. 네, 목요일 몇 시에 집사님 시간 되시는가요? 시간 내어주셔야 합니다. 전부 다. 제가 볼 때 그때 제 기억으로 제가 주된 사역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짜 많았는데 그 중에서 주된 사역들이 전화 신방이었어요. 전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기도 시간 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그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아니면 수요일도 대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시간 되면 전날 수요일 대표 기도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들 집사님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그럼 다음번 하겠습니다. 한 번은 기도 순서를 잡는데 15분인가에 전화했어요. 다 안 된다 해가지고 15분한테 전화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낭비돼요. 자원하여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이 되니까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되면 그냥 못하면 써와서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실 아세요? 기도자들 잘 기억하세요. 성도들은 있잖아요. 어떤 기도에 은혜 받는 줄 아세요? 기도 굉장히 많은 단어를 써가지고 길게 하면서 굉장히 아주 고급 단어를 쓴 그 기도에 은혜 받을까요? 성도들이 기도에 은혜 받는 건 딱 하나예요. 짧은 거. 여러분 기도 못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들은요 짧은 거에 은혜 받는다니까요. 짧은 거에 은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진짜 은혜 받는다니까요. 아닌가요? 짧은 거를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순서가 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짧게 주님 오늘도 교회 왔습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 겁니다.
아, 저렇게 짧게 하네. 우리는 그런데 자꾸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용기를 얻으려고 해요.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뭐 거창한, 유창한 언어를 자꾸 사용하려고 하니까. 제가 버릇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버릇이냐면,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이 딱 생각나고, 섬기는 분들이 생각나서 짧게나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자꾸 제가 이제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핀잔을 받아요. 목사님, 식사 기도는 짧고 굵게. 음식이 다 뿝니다. 음식 앞에 놓고, 저도, 냄새 솔솔 올라오면 저도 배고파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길어지니까 자꾸 기도하고 나서 제가 머리를 숙일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 기도 담당자들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는 섬김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자원하는 섬김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사역자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부정적인 수식어구인 억지로 하지 말고를 지금 그렇게 붙여 넣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함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억지로 함과 이 자원함을 지금 이 대조시키듯이 이 안에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이 두 단어는요, 우리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중요한 단어가 억지로 하고 자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일을 하는 자는 무조건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두 가지의 이 관점에서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는 억지로 하든지 아니면 하나는 자원해서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든지 이 둘 중에서 하나라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 억지로 하거나 자원하여 하거나 둘 중 하나가 우리 앞에 늘 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태도 가운데 하나를 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우리가 가진 그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억지로 하는가, 그것은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이 자원함으로 하는 거 하거나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묵상하는데 신기한 것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아주 신기한 것이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일수록 우리는 억지로 하기 쉽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롭거나 무익한 일일수록 우리는 자원함으로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보셨나요? TV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보시면서 도박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막 도박하면서 나 정말 도박하기 싫은데, 나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집에 돈 벌어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 이렇게 하면 도박하는 사람 봤습니까? 뭔 소리 합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날 새는 줄 몰라요. 여러분, 한 번씩 이번 명절에도 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스톱 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뭐 교회 성도들 보고 고스톱 치지 마세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좀 이상한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놀이라고 한다면 즐겨하십시오라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즐겨하십시오. 즐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노인복지학과라고 하는 학교에 과가 있는데 노인복지학과를 가면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고스톱, 이 그림 그리고 그 그림 가지고 노는 것, 그리고 고스톱 치는 거 배우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놀아드리기 위해서 이거 배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것이 노름이 되어서 물질을 주고받은 거, 그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하루 종일 TV 전에 보니까 어떤 경로당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하루 종일 내가지고 나오면서 오늘 내가 돈 많이 땄다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얼마 따셨는데? 오늘 내가 70원이나 땄다. 여러분, 우습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은 진짜 그렇게라도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하게. 여러분, 여하튼 고스톱 좋아하시는 분들 고스톱 쳐보면 알잖아요. 1시간 그냥 갑니다. 2시간 그냥 가고요. 한번 해보면요, 밤새워 가요. 그러면서도 아쉽다 그러고 내일 다시 하자 그래요. 억지로 안 하나요? 억지로 안 한다니까요. 즐겨 해요. 제가 처음에
당구라고 하는 걸 한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주변에 비슷한 연배랑 같이 당구장 가려고 하는데 제가 칠 줄 모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그냥 교재를 위해서 배워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겠다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 4명과 하필이면 4명이 다 똑같아요. 다 못 치는 애들 4명이 모여가 우리가 당구 한번 배워보자. 당구 공 어찌 놨는지도 모르고 당구장 가가지고 아저씨 뭐 이 공 어떻게 놨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쳤는데 죄송합니다. 나를 꼬박 세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서 정말 좋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배고프면 거기서 전화하니까 짜장면 갖다 주고 얼마나 좋아요. 물론 돈은 제가 내지만 그건 또 이기면 또 돈은 또 룰이 그렇더라고요. 이기면 게임비도 안 내고 이기면 또 짜장면도 다른 사람이 주고. 예. 우리는 처음 하는 것이라 그런 룰을 모르고 1인당 10,000원씩 모아가지고 밤새워 당구 치면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밤을 새웠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안 피곤해요. 재밌더라니까요. 우리 다음에 또 하자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게임 좋아하죠? 게임하는 거 좋아할 거예요. 폰으로 게임 늘 하잖아요. 게임하는데 이 게임 정말 하기 싫어서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어휴,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 의사가 뚜렷한데 하기 싫으면 폰 덮어버리면 되는데 폰 가지고 종일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정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 가운데서 나는 이 게임을 하고 싶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이 게임 억지로 한다라고 하는 친구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런 친구 없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요 게임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집중을 하는데 공부는 그렇게 집중 안 하잖아요. 집중을 해요. 옆에서 엄마 아빠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엄마가 성질 내면서 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엄마 듣고 있어. 쳐다보도 안 해요. 폰만 보고 잠깐만 이거 그러면서 나중에 안 불러 엄마가 3번 4번 불러 성질내 있으면 지가 오히려 게임을 망쳤다고 성질내. 왜 그 시간에 불렀냐면서. 얼마나 재미가 있으면 그렇게 몰두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부들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보기 싫어서 드라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억지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이처럼 무익한 일일수록 우리는 자원하여 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보람차고 유익한 일은요 대부분 우리가 살펴보면 억지로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서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왜 보람차고 유익한 일은 대부분 억지로 하고 무익한 일은 자원해서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타락하여 내버려 두면 타락한 쪽으로 더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매일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 악과 선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이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2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소원과 세상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소원이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항상 즐겁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타락한 성품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감격해하며 하기는 쉬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시키기는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그 사역이 하기 싫을 때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즘 TV 보니까 CF에 아주 재밌는 CF가 하나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피로회복제 박땡땡 있잖아요. 예, 그 CF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침에 잠을 깬 한 여성이, 젊은 여성이 깨어서 부스시한 얼굴 몰골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학교 가기 싫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마치 우리 시청자들이 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학생이 아침에 수업하러 가기 싫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가기 싫다 소리를 들었다 옆에 있던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야지. 네가 선생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웃게 만드는 그러한 CF입니다. 물론 이 CF는요, 결국 자기 자기 회사의 피로회복제를 먹고 오늘도 건강하게 시작하자, 막 이런 의미로 CF를 이렇게 한 거지만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비록 교사라 하더라도 학교 가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지칠 때가 있고 사역하기 부담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분명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끔 우리는 이 사역이 힘들어지고 하기 싫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기 싫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냐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 이 연약한 육신,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천근만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신나게 시작합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이고 죽겠다, 벌써 이 시간이가.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새벽에 한 번씩 가다가 눈치 없는 알람이 조금씩 꺼져 있으면 좋은데, 그럼 저도 아이고 늦잠 자서 새벽에도 한번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눈치 없는 알람은요 정확하게 울립니다. 띠리리 하면서 막 노래까지 돌아요. 심지어 저는 찬양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순간 기상시간인 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다 보니까 그것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을 이해하고 승리하기 위해 항상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역을 하기 싫을 때에, 여러분, 내가 사역을 하기 싫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잘못된 두려움, 잘못된 생각들 가운데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이렇게 내팽개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등 영성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타락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성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한다 해서 내 몸이 마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육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정욕이 넘치고 나는 무력이 넘치고 나의 육신은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붙들 수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이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개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져서 사역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지속할 것인가, 사역을 지속한다면 억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즐겁고 기쁨 가운데 자원함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역의 질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역을 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한 사모함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두면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편함과 게으름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육신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독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자원하는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의 말씀만 나누기로 하고요. 나머지 뒤에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의미 없이 왔다가 의미 없이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은 자원함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 다른 모든 일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사역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 하나하나가 우리 각자의 기쁨이 되어 그것을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